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 이 놋이라고 하는 것엔 어떤 뜻이 있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제단 앞으로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 연납하는 것,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제단,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모양을 우리가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더 준비해 왔는데 이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서로 연결된 어떤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뾰족한 것들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뿔이라고 하는 것이죠. 뿔. 이 뿔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뿔필이, 나팔, 광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단의 뿔들을 하나님이 왜 달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제단의 뿔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광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뿔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힘을 상징하기도 해요. 힘. 그래서 하나님이 힘 있는 분이시지, 하나님만이 권세가 있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이것을 만들고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즉 이 제단을 만들면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제물을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 가운데 분명히 제단을 사용했지만 이 제단의 사방에 있는 이 네 개의 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놀라운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힘과 권세가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양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시다 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능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전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솔로몬, 우리가 아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예로 왜 이 아도니아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다윗의 이 자녀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야욕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늘 탈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상태인데 특별히 솔로몬을 제치고 내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실패하자 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잡았습니까? 제단 뿔을 잡았다라고 나오죠. 제단 뿔을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고 했던 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건전해 주십시오. 나는 뿔을 잡았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이 구원의 상징인 이 제단의 뿔, 이것을 잡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경우를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2절, 조금 긴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 사령관의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아멘.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결국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단 뿔을 잡고 자기의 생명을 건져낼 줄 알았지만 그가 했던 그 뒤에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내 제단에서라도 내 제단의 그 뿔을 잡았더라도 잡아내서 죽일지니라. 왜 요압이 죽었느냐면 요압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 진정한 회개의 길로 요압은 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 제단의 뿔 위에는 발라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엔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의 제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죠. 이 피를 보면서 이 피를 바르면서 죄 사함의 자리가 어디인지 거룩한 곳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결국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물이 올려져야 할 그곳에 결국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 희생제단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도 그 제단의 구원의 뿔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구원의 뿔을 보며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그 구원의 뿔 앞에 겸손하게 그 제단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구원의 뿔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오늘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그렇습니다. 긍휼의 제단이고 사랑의 제단이고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속죄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을 통하여 계속하여 피 흘림의 제사를 지내야만 했던 것이지요. 이 제단이 있는 한 계속하여 피의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려도 시간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하여 동물의 피와 살, 말 그대로 피 튀기는 그러한 현장일 것입니다. 이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하셨죠? 누가복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과 6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제단뿔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이 제단의 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으면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세워진 그 구원의 뿔을 우리가 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생명을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그럼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그런 육신의 속성상 우리는 계속 넘어지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힘듭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압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그러한 것들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구원의 뿔,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그것을 붙들고 생명의 길을, 또 은혜의 길을, 복된 복음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구원의 뿔을 잡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길을 나아가 마침내 승리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제단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죄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는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피의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하며 죄사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먼저 감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격하길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 깊이 이해하며 하나님 깨닫고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마침내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또한 마침내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구원의 뿔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험과 하나님 낙심한 모든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누게 도와주시고 전하게 도와주시며 주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친구와 하나님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목된 소식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민족이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진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나타나는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 기쁨,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받아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새벽 집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속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뜻이 하늘의 수님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세 분의 강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최강승 교사님, 우리 김권능 목사님, 그리고 이빌립 목사님, 하나님 다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아름다운 열매,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오 주님 권세를 더하시고 위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부활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의 영광에 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쓰임받고 함께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며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혼돈 속에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때 더욱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새벽 집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강사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능력과 권세와 역사 가운데 승리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의 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더 온전히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